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1등으로 꼽은 답은요, 학교였다고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빨리 좀 학교를 졸업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곳이 학교래요. 아마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올 한 해 사실은 학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얼른 학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요, 제게 다시 다른 모습으로 좀 질문을 했어요. 나는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어디 좋은 데 가시는 건가요? 저는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운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사실 어떤 제약이나 제한 없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자유롭게 어디서건 만나서 함께 그간에 못다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위로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끝인사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굳게 설 것을 간구합니다. 비록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는 간단하고 짧은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아 그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은 매우 커다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은 분량에 비례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광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는 길을,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에 굳게 서는지를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서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에 굳게 서길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실한 형제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와 더불어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사람이 보통 행복을 느낄 때는요, 우리가 어디 좋은 곳을 갈 때나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마음에 소원하던 것을 이번에 갖게 됐을 때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소하지만 일상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사실은 사람은요, 많이 마음이 편하여지고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실로아노라고 불리우는 신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떻게 헬라어로, 그 당시 지성인들이 사용하던 헬라어를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는, 글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이 글을 기록으로 남겨서 서신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실로아노와 같이 성경과 언어,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이 형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서 정규적으로 학문을 배운 적이 없지만 이렇듯 글을 써서 성경을 서신으로 기록하여서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오늘 본문 12절의 사도는요, 내가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았음을 결코 부인하거나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 당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느 단체의 대표 혹은 그 상징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미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부족한 것은 감춰주고 잘하는 것만 이렇듯 영광스럽게 띄워주길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서는 오직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스럽고 온전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미약하고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약함이 드러나더라도, 내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은혜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더 멋지게 근사하게 소개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는요 그러한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은 실루아노의 도움이 없다면, 실루아노와 같은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은 이렇듯 글을 유창하게 유려하게 써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실루아노가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써서 또 흩어진 나그네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낼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배움과 학문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만 실루아노와 같은 이의 도움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지요. 반면에 바울과 같은 이들은 그가 학문과 지성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참 기준으로 봐서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원래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큰 결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같은 사도의 도움이 있고 함께함이 있어서 교회에 소개되어지고 마침내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 된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은혜에 굳게 선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자란 것이 다른 형제의 도움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구든 은혜 안에 있으면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수고로 인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이 코로나 세월에 참 우리의 약점이 다 드러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고 형제를 통하여서 온전케 세워주시는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희망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결함이 있죠. 삶에도 결함이 있고 어쩌면 성격에도 신앙에도 결함이 조금씩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함을 보고 실망하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성격이 저래, 어떻게 저렇게 무능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결함과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채워주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 메꿔주셔서 베드로가 실루아노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또 아들된 마가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곁에는 같은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은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고 그곳에 있는 바벨론 교회의 형제들과 같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곳은요, 지역으로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지배하고 포로로 사로잡아 갔던 것처럼 지금은 로마라는 제국이 유다와 유대인들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는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 바벨론 교회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로마, 즉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교회,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의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함께 서신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루아노, 이 사람의 이름이 신라라고 알려져 있는 실루아노와, 그리고 사도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마가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곳, 사도가 실루아노와 마가와 교회와 더불어 있는 곳은 바벨론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상징적으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지만 바벨론이라고 부른 것을 통하여서 왜 이 지역이 바벨론으로 불릴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교회가 있는 곳이, 베드로 사도와 실루아노와 마가와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두려운 곳이다라는 것을 가진, 또 어려움과 위기와 박해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믿음에 반대하는 세력이 큰 곳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바벨론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형국인 것처럼 지금도 이 교회가 바벨론 안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여러 영향력 안에서, 그들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의 사도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함께 수고하는 실루아노와 마가와 같은 형제와 아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단순한 동역자 이상으로, 베드로는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벨론 같은 곳에 살지만은 오히려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고, 그 새로운 예수 안에 믿는 형제 가족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베드로 사도와 바벨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은혜로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육아 멘토로 알려져 있는 오은영 박사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양육하는데 최고 권위자인 오은영 박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 행복의 열쇠가 뭐냐, 이렇게 말했대요. 사는데 너무 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를 되게 좀 싫어하고 나를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는 늘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가깝고 의미 있는 주변 사람과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행복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되게 좀 나쁜 질병인 것이 우리 사이를 자꾸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떨어뜨려야만, 떨어져 있어야만 이게 좀 전염도 되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질병.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고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가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가, 가족과 가족 사이가, 이웃과 이웃 사이가 이렇게 다 뚝 떨어진 섬들처럼 연결되지 못하고 홀로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신조어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하여서는요,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하고는 더 가까이 지내고, 사실은 별다른 거 없지만은 정말 인생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감정이 순화되어지고 작지만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안에 감사와 행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곳의 교회와 베드로, 실루아노, 마가와 같은 이들은 은혜에 굳게 설 수 있었어요. 사실 날마다 비장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벨론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가는 내 아들이야, 실로아노는 내가 비록 이렇게 학문이 없다라는 걸 알지만 나를 가까이에서 도와줄 정도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은혜에 굳게 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은혜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행복할 수 있고요, 온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은혜의 굳건히 서서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실수와 약함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굳건해지는 겁니다. 실로아노는요, 베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허물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허물이야, 약점이야, 초대교회에 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지만 자기 예수님 부인한 거 다 이야기하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또 안디옥에 가서는 또 거기서 외식해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되게 야단맞고, 여러분 그거 교회가 다 알아요. 특별히 실라와 같은 사람, 실로아노와 같은 사람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잘 배우지 못했죠. 성정이 진짜 불같죠. 정말 허물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요, 교회의 대표로서, 사도의 대표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부족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도, 자기 자신들도 약점이 있고 약하다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요, 자기와 마찬가지로 허물이 많은 이 젊은 마가 요한을 또한 자기 아들처럼 대해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베드로가 자기의 허물이 많은 것을 예수님이 덮어주고 교회가 덮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존중해 주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여러분, 그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은 베드로 역시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고 덮어주고 사랑해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가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마가는요, 마가 요한이에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교회가 됐던 그 다락방 있잖아요. 걔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마가 요한이 어떤 실수와 약점이 있었습니까? 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젊은 날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참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거칠고 투박한 선교적인 상황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 사도와 그리고 또 그 일행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을 이 젊은이가 견뎌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는 다 하죠. 여러분, 그런 커다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를 자기 아들처럼 대해요. 마가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권위로 그 복음서를 기록하느냐? 베드로가 알려준 거예요. 옆에서 아버지 같은 베드로가. 그래서 그를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보석 같은 존재로, 은혜의 굳게 선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 일을 베드로가 하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자기도 허물이 많은 것을.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실은 칭찬도 제일 많이 받지만 야단도 제일 많이 받은 제자가 사실은 베드로 선생님이잖아요. 베드로 사도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너무나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내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심을 통해서 난 진짜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난 진짜 네가 나를 버리고 저 갈릴리로 떠나가도 난 너를 안 놓을 거야 라고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허물이 많았던 베드로가 자기처럼 허물이 많고 인내하지 못하는 마가를 아들 삼아서 교회의 기둥으로, 자기 다음의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고 그런 죄인이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품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저 약 좀 인내하지 못하는 거, 저 허물, 그래 주님이 다 가려주라고 하셨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도 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온전케 세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던 것들이요, 신방 다녀보면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 나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깨달고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땅에서 소수고 사실은 차별받는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800만 명, 1200만 명까지 되었었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3분의 1 이상, 우리나라 고위 관료 중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되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을 막 지배하고 움직이고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빵 터지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류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뭐 사실은 어느 곳이나 다 그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좀 더 위험스러운 곳으로 지금 언론을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 보도가 되어지고 있었잖아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걸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고 마치 진짜 무식한 생각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방을 갔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가면 회사 잘려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려운 때지만 잘 견뎌냅시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회사들, 특히 관공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교인들이요, 주말에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교회 다녀왔는지를 정확히 보고해야 돼요. 월요일날 회사 나가면은. 만일 교회 갔다 왔는데 코로나라도 걸린다면, 여러분 사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에서만 뭐 몇백 명씩 나오고 지금 1000명 단위로 계속 나오는데 그날로 해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현실이 부당하기 때문에 같이 저항하자고,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우리를 더 이상하게 취급할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이렇듯 실체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믿는 형제들 안에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사실은 52주,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코로나가 2월 달에 빵 터지고 나서부터 거의 한 40주 이상, 거의 1년을요, 사실은 이 예배당에 주일날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심하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교회 집사가 1년에 한 번 교회를 안 나오냐? 어떻게 교회 집사가 1년에 한 번 교회 안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야속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베드로 선생님도 그 정도였는데 저는 거의 미치지도 못하죠, 사실은. 그런데요, 가서 찾아가고 신방하고 이야기하고 짧지만 같이 이제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회사 주말에 교회 가면 회사 잘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여러분 쉽게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목사님,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먼저 이제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혹은 성도가 당신 그렇다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세례받은 교인인데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당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이런 상황에서 진짜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헌금 한 번 안 내고 당신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할 때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 아픈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지금 사실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수한 그 어려움과 박해의 세월 속에서도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신앙이 유지되고 버텨오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냐? 그 위기의 때에 우리가요,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는 울타리가 되어줬다라는 것, 우리끼리 더 끈끈해지고 예수 안에서 더 견고하여졌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부족함까지도 품어주며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위하여서 서로 간구해주는 믿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하여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모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비상한 방법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때에도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멀리까지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지역적인 이런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흩어져 나그네로 지내지만 여러분 누구도,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도 섬처럼 뚝 떨어져서 고립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사실은 글에는 약하지만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서신을 간략하지만 짧지만 그 서신, 마음을, 믿음을 꾹꾹 담아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굳건히 진짜 매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흩어져 있는 각자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요. 사람을, 자기 대신하여 사람을 그 먼 길을 보내서 형편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가 했던 은혜의 입맞춤이었어요. 사랑의 입맞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의 입맞춤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한 주요, 저는 2021년도 교회 새해 달력을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달력을 나눠드리고 잠깐 같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직 다 돌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현관에 서서, 때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마치 진짜 비밀 요원들 접선하듯이 집사님 왔습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달력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 이게요, 옛날에 새벽 성도는 기분이었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마스 되면은 25일 딱 자정되면은 딱 출발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의 가정 다니면서 성탄송을 부르고 예수님이 오심을 가정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면서요, 새벽 성도는 기분이 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고, 때로는 집 앞 골목길에서 교인들 만나는데 긴 시간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손 한번 잡지 사실은 못해요. 그냥 달력 전해드리고 잠깐 근황을 묻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계시지 않고 지금 직장에 계시기 때문에 우편함에다 혹은 현관문 앞에다가 달력을 놓고 사진을 탁 찍고, 마치 택배기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집사님 달력 놓고 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오면은 또 단문이 또 답장이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올해 너무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저보다 더 그분들이 힘드신데 저보고 힘내라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이요, 아이들 학생들 집을 다니면서 성탄 선물을 나눠줬어요. 이만한 박스에다가 애들 좋아하는 과자를 꾹꾹 넣고 나눠주러 갔습니다.
나눠주고 돌아오셔서 우리 위원장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선물 갖다 주는데 그걸 받고 애들이 너무 행복해해서 자기도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 너무 기뻐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과자 한 박스 해봤자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얼마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들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고 장로님이 오고 달력을 들고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고, 잠깐이지만 한 5분이지만 한 3분이지만 그 짧은 만남을 나를 기억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에 행복해하고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코로나가 다 지난 다음에 이후에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어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할 때 먼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쁘고 더 반갑고 더 행복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은혜에 함께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주세요. 함께 은혜에 굳게 서서 떠밀려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과의 만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흩어져 살아가지만 언제나 같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자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